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 성서 학당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은혜의 언약을 말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고 중생과 또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그 약속의 형태로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세례의 그 역할인 중생은 거듭중 날생으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새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세례는 거듭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창조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의 관계와 또 질서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 그 시작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훈련하는 것 중에 질서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질서, 자녀와 부모의 질서, 또 일터에서는 상사와 후배와의 질서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 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질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가족과 또 학교 직장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관계와 질서는 누구입니까? 이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내게로 와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의 이런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이루려 하시는 모든 의, 그 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의의 첫 번째 뜻은 정의를 얘기합니다. 악을 보면 가차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바로 그 정의입니다. 정의는 꼭 필요하고 또 정의가 바로 선다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 같지만 막상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면 그 정의 앞에 떳떳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정의 앞에 가차없이 우리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악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의 앞에 온 인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입니다. 대속의 뜻은 그 죄를
대신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포로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치르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정의의 심판 앞에 죽음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십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대속의 의를 얻게 됩니다. 이 대속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결국 그 정의의 의와 대속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는 죄 씻음, 중생, 거듭남이 아니라 죄인들이 강물에서 그 세례를 받으면서 수많은 죄를 씻겨나간 그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그 결단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마귀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사역을 넘어뜨리려 유혹합니다. 먼저는 물질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때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후입니다. 가장 육적으로 연약할 때 물질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시험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관계라는 것은 믿는 것만큼 강해지고 의심하는 것만큼 약해집니다. 사단은 이어 세 번째 시험인 영적인 시험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야망을 가지고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속삭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영광을 준다는 약속. 우리가 딱 한 번 사는 인생,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배가 고파도 말씀보다 떡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며 인기와 명예를 위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머리 숙이면 안 된다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과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내 입에 가까이 두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삶을 소명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나에게 오는 시험을 이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사단의 간교한 시험을 이겨낼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과 또 암송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를 무장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아시기에 육신의 쾌락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너머에 천국을 소망하고 그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그 유혹에 쓰러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온 분명한 목적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니 여기저기에 나는 소리에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며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 바로잡는 우리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려 친히 세례를 받으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껏 하나도 주님께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내 것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늘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마음으로 전전긍긍했습니다. 고민과 두려움이 앞서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 내 발이 먼저 앞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무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으니 상식으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판단하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 넘어졌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광야의 삶에서, 그 시험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선포하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